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시네요. 헌금은 자유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스미마셍.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 시리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영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설교도 많은 목사님도 하고 어디 가도 팔복 시리즈에 대해서는 설교 테이프도 있고요. 많이 참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팔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 받는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우리 일반적인 복하고 다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일본 성경에서 보니까 그게 사이와이라 하는 말씀인데 조금 뭔가 모자라나 사이와이 일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의 그 말씀, 오늘의 이 말씀, 복을 말씀한 게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라고도 그러고요, 수훈이라고 그래요. 이 복이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3절부터 3절부터 보면 이제 복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8가지가, 그래서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쯤 가다 보면 나는 저걸 지키기 어려우니까 받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복이요, 옛날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지금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옛날 율법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막 복을 받으려고 끝까지 못 지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지금의 우리들한테 비유를 하면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라 그럴까. 이거를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1부터 8가지 정해놓는 그것을 다 지키겠다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말씀 따라 산다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복은 물론 나중에 받을 복도 있고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복도 있고, 그렇게 복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하는 거는요. 근데 이 복이요, 추상적인 것, 미리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이 복 얘기를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찍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1장 28절에 있어요, 창세기. 그게 뭐냐? 복을 주신다. 내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간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1절이 제일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에도 보면은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은혜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중에 이제 8가지를 보면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정관 가다가, 나는 그냥 구원받은 거로 그냥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오늘의, 예수님이 오늘 산상설교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다. 1절에, 그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너무 이제 무리들이 많으니까 산에 위에서 이제 말씀하시기 편해요. 항상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따라다닐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따라다닐 이유가 있어.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손해보면 절대 안 따라다녀. 지금 세상에도, 그죠? 무언가를 얻기를 위함이에요. 기적이라든지, 빈고침이라든지, 무언가를 교훈이라든지 얻기를 위해서 따라다녀요. 그런데
오늘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1절에 잘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기서 그냥 이 말씀을 스쳐서 지나갈 게 아니라 제자락하는 단어하고 나아왔다 하는 단어가 참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지금의 나아왔다. 이 제자락하는 말은 그 당시에도 오늘도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왔다 그러죠.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그만이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왔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자를 오늘의 팔복 시리즈에 대한 복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첫 단어에 벌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복 그 자체시죠. 그죠? 우리 오늘 찬양했죠. 복의 근원 강림하셨어. 복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 분이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3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보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조금 이게요. 우리 성도들한테 좀 힘겹다 그럴까. 내가 이렇게 해야 받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일단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있다가, 복이 있다. 사유와의 대화로, 복이 있다 하는 말은 행복하다 하는 말하고 조금 차원이 달라요. 축복이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유별나게 호의를 잊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의미가 원어에 보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형적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죄를 고백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아마 기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서 그 마음의 평안함. 저도 그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한테도 있을 줄 압니다. 정말 또 그거는 물론 소망과 기쁨, 앞으로의 소망도 있지만 현재의 기쁨도 있고 그런 여러분 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을 가지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이래저걸 보니까 복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 이렇게 이제 요 팔복을 가지고 딱 반대적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거를 일단 참고로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래가지고요.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지옥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거를 지금 오늘의 팔복에 대한 것을 딱 반대로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재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재성을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인 자는 저희가 공허함할 것이라. 마음이 계속 비었을 것.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자는 저희의 노력이 헛될 것이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화평을 거부하는 자는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안락함을 위해 헌신치 않는 자는 지옥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참 한번 생각해 볼 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하는 것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파산한 사람, 여러분 사업하다가 한번 망해보신 적, 우리 교인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1년간 하다가 한번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뭐 별 큰 적은 아니지만요. 그런, 여러분, 빈털털이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원어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이런 심령이 돼요. 파산을 해가지고 내 심령에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고 이런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빈털털이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오늘 우리 문지사님도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해 주셨는데, 그죠?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자기의 이 심령이 파산당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참 우리 성도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유지해서 그래야 매일 하나님을 의지를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요.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왜 애통한다는 하는 말을 사용했을까? 이 애통하다 말은 말 그대로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정말 극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슬픔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죄, 인간의 죄. 성도가 되려면 우리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말해요. 우리. 그리고 성숙한 성도일수록 일상생활에 무슨 자기 앞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어보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어려서 잘못한 거 없는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인가?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힘이 없고 약하게 생각하고 경향이 있어요. 그죠? 너무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고 말도 안 하고 저런 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가 있고 오래 참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 사랑과 인내와 친절로 행하면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태도. 지금 이럴 때 지금의 상태, 코로나의 이 상태에서 어리고 힘든 가운데도 참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라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 언젠가는 도약을 하려고 딱 발톱을 숨기고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준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다. 이 온유한 자는요, 끈질기고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욥,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의 욥과 같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이런 성도는 요한계시록 21장하고 저 뒤에 22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의가 이 만족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꼭 필요하다고 갈망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42편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 까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이 갈급함. 이걸 말하는. 이 이제 갈급한 게 이제 의라고 나온 게 뭐냐?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걸려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빨리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실망하지를 않아요. 낭망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완전히 만족시켜 주신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진들이 우리의 모범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요. 쭉 보면 이런 분들이 전부 구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 잘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취급을 해줬어요. 우리 지난번에 달려있던 성경 구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긍휼히 여긴다 하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타인의 처지를 자기 처지를 여기고 도와주는 사람. 왜 이런 행동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간대함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보답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 성도들 이웃을 갖다가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런 것을 말해요. 상대방의 단점을 이해를 하고 친절하게 돕고 대하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용서를 하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이웃을 위해서 구해준 사람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진리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긍휼함을 베푼다 하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재용서받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이 긍휼함 받은 우리 모두도 긍휼을 여겨야 됩니다. 주위의 이 사람들한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청결한 것.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청결한 마음이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도덕적으로도 청결해지려고, 세상의 법에도 청결해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 카멜레온이 우리가 알죠? 색깔이 막 앉아있으면 카멜레온은 색깔이 뭐 몇 가지인가 막 바뀐다 그러는데, 카멜레온은 눈을 가지고 위에 있는 먹이도 바라보고 물 위에 이렇게 똑똑똑 뛰는 그 먹이도 바라본다 그래요. 이렇게 양쪽 눈으로 위도 바라보고 밑에도. 카멜레온이 그렇나요? 먹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도 바라보고 주인도 바라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청결한 사람은 오직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요. 세상도 바라보고 주인도 바라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지금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은 설교를 하고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한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화평케 하라 하는 말은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나는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화평케 할 수 있다. 나는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예요. 화평케 하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케 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이렇게 화평케 하고 화해시키고 슬픔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게 성도예요.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사실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가 분열됐던 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과 이웃 사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화평케 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다른 성경에는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지. 이 말씀은 오늘 3절 아까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의를 위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밑에 11절에 보면 앞에 선두에 이렇게 돼. 나를 위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 말해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 우리 지금 이 당시에는 그렇게 지금의 현재에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참 목숨까지 위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그 당시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선서, 신선하지 신약성경 뒤에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 1세기 당시에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핍박과 박해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서신서에 보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의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이제 어렵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자들은 오늘 8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이 8가지 성품을 다 합치면 오늘에 다 합치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로 딱 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따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가 크리스찬 성도는 다 이것을 추구하고 추구 안 하면 이상하죠. 그죠? 추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오늘 말씀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욕을 먹고 비방 당하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그 얘기지만 그 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오늘 말씀이에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보면 성경에 이쪽 저쪽에 마태복음 16장 19장에 보면 성도의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다 여러분 써여져 있습니다. 이 참 세상에서 성도가 우리 지금보다도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기도도 해 주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전도도 할 수 없고 참 이게 어디 나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도 사람 오는 걸 꺼려하고 참 저도 참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 많이 인내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참 코로나가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 하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머물러 있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팔복 중에서 전반부에 보면은 오늘 팔복의 그 십계명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과 앞에 네 가지의 첫째부터 팔복의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고 마지막까지는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자신을 믿고 나를 본받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이거 다 어떻게 내가 남을 긍휼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온유하지도 못한데 애통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 따지면요. 근데 한 가지로 딱 오늘 예수님이 뒤에 나로 말미암아 제일 중요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 복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는 복이 있다. 성도가 크리스찬 된 사람은 사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런 어느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복이 되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그 인격,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도 성령의 이 심령의 됨됨이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팔복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은 오늘같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경한 신부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심을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제자답게 주님 의지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